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성경 정독반 우리 산상수훈 7장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쓰셨는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산상수훈 7장 28절 29절은 지금까지 가르쳐졌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산상수훈에 대한 결과, 산상수훈을 가르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랍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상설교가 잘 가르쳐졌을 때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뭔가, 그 결과를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놀람,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차이가 있는데, 디퍼런스가 있는데,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 당시에 있는 율법 교사들, 랍비들,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전달해 주셨다. 근데 그 차이는 권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파워, authority, 이 권세, 이 권세는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권세를 가지셨을까요? 예수께서 목청이 좋으셔서, 예수님께서 고함을 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어프로치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논리적으로 무장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많은 자료들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치는 스킬이 탁월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청중 파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탁월하신 그런 가르치시는 자로서의 유능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됐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탁월한 교사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가르치심에 그 놀라운 파워가 나타났다, 권세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뭐 무논리로 준비 없이 그 다음에 딜리버리가 시원찮게 들릴 듯 말 듯하게 무슨 준비도 없이 제대로 된 예화나 또는 가르치는 데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이, 청중에 대한 파악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했더니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것에서부터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그 권세가 왔겠죠.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파워를, 권세를, 힘을 얻었겠죠. 그것이 진정한 권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전달되지 않으면, 전도나 설교나 말씀 나눔이 그런 어떤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세가 없이 그저 잔재주에 의존한다든지, 말기술에 의존한다든지, 또 인간적인 테크닉에 의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무리 잘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놀람, 경악을 금치 못한다든지, 정말 이 엄청난 차이를 느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결과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졌을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듣기 좋았다, 소위 은혜 받았다 하는 것보다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일평생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하는 그 충격적인 임팩이 있는 이런 말씀이 되어야 할 텐데요. 예, 오늘 보면 그 청중들이, 그 독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가르치심에 놀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상수훈이 가르쳐지고 난 다음에 그 관심이 어디에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가르치신 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설교 그 자체의 구성의 탄탄함이랄까, 화술과 대화의 기술이 아주 유능하셨다든가, 그 혀를 내두를 만한 그분의 말씀의 깊이가 정말 있었다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에게로 돌아가는 건가요? 예수님 그분에게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그분에 대해서 놀란 거죠. 그분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은 그 예수 그분이 정말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탁월하신 분이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인가,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면 저희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산상수훈을 가르쳤는데, 그 산상수훈을 여러분 배우고 나니까 산상수훈이 참 말씀이 깊다, 이렇게 참 짜임새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도대체 이 말씀을 주신 예수가 누군가, 도대체 이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말씀을 주신 그분의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렇게 예수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불신자들도, 세상에 있는 학자들도 이 산상수훈을 읽고 난 다음에는 야, 예수가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교사로서 윤리적 가르침이 탁월한 이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워 그 예수를 존경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는 대단한 분이시다, 세계의 3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높이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룹들이, 무리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눈물을 안 흘리고 있는데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도 탁월한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산상수훈을 읽고 난 다음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사람들이 많대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일평생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 정말 이 금쪽 같은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예수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추앙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되고, 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무리가 놀라, 그 가르침을 놀라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그 차이, 탁월함보다는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복습 겸해서 살펴볼 때에 정말 이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심판자시구나,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유일하신 참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탁월한 율법을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지평을 열어주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참된 우리의 스승이시구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7절 같은 데 보시면요, 그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은 데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런 산상순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놀랬을까?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깜짝 경악을 금치 못했을까? 서기관들과 다른 말씀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역추적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제 5장 17절 같은 말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율법을 완성시키느냐?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얘기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고, 율법에 비춰볼 때 자기들은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완성시키셨다,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요,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죠. 한 사람의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로 오신 예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바라보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의 대망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 독자들이 느끼게끔 된다는 거죠. 이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룬다는 말의 그 의미가 뭔가? 율법에 대한 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더 그 깊은 뜻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면에서 율법을 제정하신 분으로, 율법의 정신을 원래부터 법을 만드신 그분이 지금 오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드러내어 주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잖아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5장 17절에는 그분이 오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왔다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독자들이 들을 때 그분은 오신 분이다, 오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는 존재들인데, 이분은 외부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고 말하잖아요. 이분은 밖에서부터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외부에서부터 율법을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외부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영원으로부터 오셨다.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시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질서의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그 굴레에 종속돼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그분은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절대 완전하신 분이시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는 분이시다. 율법의 그 규칙의 위반에 생기는 그 규정으로 말미암은 그 형벌까지도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다. 율법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신 분이시다. 자유케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얘기는 율법의 그 굴레에서 짊어지고 억지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율법, 쉼과 안식을 주는 율법, 진정한 구원을 주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가 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그죠? 그 멍에를 우리가 지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고 감동하고 경악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야, 정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셨다고 할 때 그분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 하면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을 종종 쓰시지 않았어요? 산상순에도 보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그 얘기를 쓰잖아요. 그 말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런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나.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천국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도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는 그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런 존재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 5장에 보시면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올라가서 앉으시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3인칭으로 주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3인칭이죠. 그렇게 애통, 온유, 의해드리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것 쭉 나오다가 이제 11절에 가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 때, 아까는 3인칭으로 얘기하시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11절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는 할 때 그 핍박 당하는 이유가 나를 인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12절과 비교해서 볼 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잖아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옛시대 구약에 있던 그 선지자,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왜 핍박을 받았죠?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역을 하다가 핍박을 받았던 자들이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면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나를 인하여 그랬잖아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제자들이 그 상이 크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그 선지자들에 대한 상이 컸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관계처럼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졌던 관계를 똑같이 취급하시고 상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자신은 자기를 누구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독자나 청중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그 대입되는, 하나님에게 대입되는 그 문맥에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예수님 이름을 올리고 있냐. 야, 놀랍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할 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랬죠.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죠.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 그랬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뭐가 잘못이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 나더러 21절에 나더러 있잖아. 나 예수님 자기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은 아버지와 나가 내가 별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나더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가고 나더러 입으로만 할 뿐 아니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할 뿐 아니라 그 부름에 걸맞는 순종의 삶을 내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냐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일 선상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나 그 글을 이 말씀을 듣는 무리나 청중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두고 지금 자신을 호칭하시는데 하면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러고 있냐, 저런 말씀을 하시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이때 23절에 내가의 동그라미 치시하죠.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심판자라는 거죠. 심판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겠지만 이 말보다 더 놀라운 말이 있을까요? 수많은 말을 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겠지만 예수가 한 이 말보다 더 놀라운 말이 있을까요? 예수가 자신을 심판자로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 그랬고요. 예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관계를 가지느냐 이게
그 심판의 어떤 근거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어떤 업적이나 공적이나 우리의 수고나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심판자이실 뿐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심판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와 상관이 없다.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인 안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사귐과 교제와 만남과 이런 대화와 지속적인 교제가 사귐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도무지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애당초 처음부터 관계하지 않았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이 알지 못한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심판의 본질은 뭐예요? 뭐가 심판의 결과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왜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게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 이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심판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추방되는 거. 심판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 예수님이 또 누구라고요?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 이런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이 일이 얼마나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지금 금방 결정이 났잖아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건 내 인생에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 당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무리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삶에 어떤 놀라운 그런 마음에 충격이 되었겠어요. 크게 놀라고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23절에 보시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여러분 이 심판석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피고석과 원고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기회가 주어지고 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무작정을 심판해 버리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이건 뭡니까? 자기 변명이죠. 자기 변호, 자기 입장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23절에 내가,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선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심판의 근거를, 법조문을, 그 판결의 이유를 대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그 심판의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까? 어떤 불이익과 어떤 그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제목이 뭡니까? 심판받는 이 죄인의 어떤 이름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 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법을 따라 살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법대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조차도, 구원을 얻는 방법조차도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겠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걸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듯이, 기초가 없는 그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이렇게 마지막에 폭삭망하게 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안 놀라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그 심판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심판의 그 삶을 기다리면서 심판을 앞당겨서 오늘도 그 심판대 앞에 선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비추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이 말씀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해놓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밑줄 치셔요. 여기에 내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가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어떻게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도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이런 말을 많이 썼죠. 예. 너희들이 구제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할 때 뭐라고 했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예? 우리를 가리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 그랬죠. 예. 그리고 심지어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6장 8절 같은 데서 기도할 때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기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6장 9절 같은 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예.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예수님도 포함되실 수도 있잖아요. 예. 예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는 예수님 자신도 포함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적 기도를 해라. 교회가 함께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라. 이런 뜻이 더 강하고요.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는 예수님 자신이 물론 그 속에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부자 관계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의 그 관계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와 그게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 수준과 독특성과 그 유일함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해주셨다고 해서 감히 예수를 나의 큰형님 정도로 맞먹는다든지 하나님을 예수가 부르는 아버지 수준으로 나도 부를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든지 하나님과 예수의 그 관계가 가지는 그 유일하고 독특한 둘도 없는 그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도 그렇게 가졌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를 들면 11장 같은 데서 그 차이를 생각하셔야 되죠. 마태복음 똑같은 11장에서 27절입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독특함과 유일함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2차적인 관계지 1차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덧입게 된 이런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격하면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도 그 예수께서 심판자 되시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예수님의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럽고 어떤 교사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서기관들과는 다른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율법 교사 정도 되면 예수님이 단순히 율법 교사 정도 된다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율법 교사들이 돼야 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다음 율법 교사들이 랍비들이 배출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들은 살만했거든요. 존경받을 만했거든요. 그 지도층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나면 율법을 많이 공부해서 아주 탁월한 문화의 가르침의 스승 밑에 들어가서 잘 배워가지고 율법 교사가 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다 그 율법 교사가 되는 그 코스를 엘리트 코스를 밟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랍비가 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랍비 탁월한 교사로서 지금 정말 사람들이 놀랬다. 정말 탁월한 가르치는 분이다. 이랬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움받았던 그 제자들은 다 랍비가 돼야 되죠. 근데 그 제자들이 랍비가 된 게 아니고요. 다 순교자들이 되고요. 다 증인들이 되었어요. 그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함몰되어서 일평생 그 가르침 때문에 그 가르침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주신 그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됐다니까요. 그 예수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그 복을 따라서 그 제자들은 가게 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르침 산상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정말 가르침이 훌륭하다, 이 구성이 탄탄하다, 이 짜임새가 대단하다, 깊이 있는 말씀이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이냐 이런 수준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르려 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 수준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요. 이 예수,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주신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살아냄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마땅히 받게 되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핍박도 당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예수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쪽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어떤 일반적인 그런 율법 교사로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여러 가지 인용이 없는 거죠. 많은 인용, 많은 풋노트를 달아서 그 가르침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이 이것은 가말리엘의 선생이 하신 해석입니다.
이것은 누구누구가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이 뜻입니다.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의 논쟁들이 막 붙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사람들은 너희들 중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율법을 이렇게 배우고 너희들 중에는 이 가르침이 만연한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율법 교사들이나 탁월한 신력가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라고 인용을 하지 않고 누구의 말에 권위를 비루오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직접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권위나 인용이 필요 없는 본인 자신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신 분이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로만 충분한 거죠. 그 말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다. 율법의 참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정한 율법의 창조자시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율법의 수요자가 되신다. 율법의 제정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런 인용 부우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빌어오지 않고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해 줘 버리시잖아요. 그죠? 뭐 살인한 자가 또 가늠한 자가 뭐 이 맹세하는 자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바로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랑의 율법의 계명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사람들이 깨닫고 놀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그 해석의 수준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도 산상수훈을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왜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공부한 것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되는가? 좋은 말씀 또 왜 또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잊지 말고 왜 실천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들었던 이 말씀, 많은 말씀들 중에 이 말씀보다는 더 중요한 말씀이 없다. 내 인생에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평생 또 듣고 또 기억하고, 우리 요즘은 뭐 녹음도 돼 있고요. 유튜브에 다 이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완성까지 이 모든 이 생활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왜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평생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분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니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의 심판을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유하게 하는 이 율법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얼마나 지켰느냐, 황금률을 따라 얼마나 살았느냐, 이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적인 산상순적인 삶을 이 말을 너희들이 듣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7장 24절에 있는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이 뭡니까? 이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8장에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8장부터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 위에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보배로운 말씀, 산 위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잘 이해되고 해석되고 그 본뜻을 깨달아서 그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께서 주신 이 방법을, 예수께서 나의 심판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을 너희가 듣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 앞으로 심판이 있다, 이런 심판의 기준대로 너희들이 심판받게 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다가 큰일 난다 하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행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과,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듣고 행하는 것, 이 행함과 믿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함, 진정한 믿음은 같은 거라는 거죠. 이분을 정말 믿으니까, 이분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함과 믿음을 분리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으면, 이 예수를 정말 믿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